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 2달 전쯤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2달이 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 문답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이 몇 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잘 얘기해 줍니다. 주원아, 성경 몇 권이니? 예, 66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해서 66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이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제가 기대한 반응은 이거였어요. 네?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썼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네요? 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저작물이다 라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의 기록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감동이 뭔가를 한번 보면요, 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무언가를 내가 크게 느껴가지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 받았을 때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그 정성이 선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 감동받았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각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각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테오프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 기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한 것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상식도 들어가고요, 각 사회의 상황이나 통념이나 상식이나 아니면은 각 사람의 필체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들은 모두가 다 다른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1600여 년의 세월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딱 한 가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 성경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 메시아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다 이미 지나고 나서 꾸며서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곤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사야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나왔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인 100년 전의 시점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해방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풀려날 것을 예언했고요, 그 일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 또 그런 예언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짜 재림 예수, 가짜 보혜사들, 가짜 하나님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속일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는 일과 책망하는 일과 바르게 하는 일과 의롭게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책망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또 잘못한 것을 고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는 이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말씀해 주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됩니다.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그 어떤 모호함이나 그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성경 기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고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대서 사람들의 노력 위에 세워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터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안에서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이 말씀대로 도무지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따르고 싶지 않는다고 하여서 제쳐두고 내가 따르고 싶은 명령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바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거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묵상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만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우스운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못난 사람들로, 정말 창피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이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것을 묵상하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행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문답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